수요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의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제비 뽑은 땅에 정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았던 지파도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 23장과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24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했고 그 모든 일을 마쳤고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살펴볼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그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먼저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싸우신 이신이라고 말합니다. 23장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매우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거의 모든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양을 자신이 알 뿐 아니라 양도 자신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은 자신을 알기에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양떼 목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양떼 목장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 텐데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오자 밖에 있던 양떼들을 이제 안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 한 마리가 갑자기 탈출했습니다. 우리를 넘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탈출을 했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양은 탈출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양떼를 관리하던 분이 양을 불렀습니다. 이 양은 그 관리하는 분의 음성을 듣자, 소리를 듣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다시 우리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 그리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왜입니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정말 저의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 앞으로 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관계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늘 보면 2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신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항상 열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소홀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오늘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만을 충실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나 공적인 모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도 이 모임을 사모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이씨 라일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책 거룩에 대해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적인 신앙 활동의 증거, 즉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일도 이 예배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집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동반하지 않은 대중적인 신앙생활은 견고하지 못하고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장 우려할 만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각 사람 사이에 은밀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모든 생동적인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라일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일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드린 이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앞으로도 힘써야 합니다.
예배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이는 모임 가운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리 동시에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활동이 없는, 즉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만남이 없는 그 대중적인 신앙 활동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적인 신앙 활동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흔들립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게을리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은밀한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도 있는 그 흔들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만 부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과 3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에게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백성은 그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 두 가지를 바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당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울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면 우리 역시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앞에 서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말 가운데 반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가운데, 정말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할 뿐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말합니다. 우리 6절과 8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말할 뿐 아니라 6절과 8절과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향해 명령합니다. 먼저 그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기록된 것을 지키되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할 때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과 명령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해서 가까이 하다라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 밀착되다,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열왕기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께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나 앞으로 한 어떤 일도 우리의 구원을 향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혼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한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바울의 권면처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는 못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애써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애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드린 예배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 또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균형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게 하는 그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향한 그 권면이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룰 선한 말씀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15절과 16절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12절과 13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덧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23장 말씀에서 12절과 13절,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맞을까요? 정말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무려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말씀하지 않고 친구를 따라서 저희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도시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가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몰래 갔습니다. 사실 몰래 성공적으로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버스비가 없다는 것을 친구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집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고 부모님 몰래 친구 따라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화는 했지만 당시 제가 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버스비는 그 터미널에 계셨던 아주머니께 불쌍한 표정으로 빌려서 버스표를 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데요. 그냥 갔으면 몰래 다녀올 수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집으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부모님께 들켰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부모님은 저를 혼냈습니다. 당연히 말도 하지 않고 갔다고 저를 크게 혼냈습니다. 당시에는 혼나는 것이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몰래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이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때 부모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섭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떠나 사는 것을 가만히 두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내버려 둔다라면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어쩌면 없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저주와 같은 말씀도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징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왜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줍니다. 결코 명령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기에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그 풍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그 은밀한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새벽의 자리든 우리 가정의 자리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